자, 우리는 지난 몇 달, 근 1년 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명령, 분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재해석, 구제와 기도의 은밀함,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참 좋다, 은혜롭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참 말씀은 좋은데 말씀대로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라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로서 보통 강연이나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라고 하고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게 끝나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청중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말을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설교 참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 듣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듣고 흘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들은 대로 살아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곳에 짓고 있다면 그곳에서 옮겨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겉모습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과 26절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자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설교를 듣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반적인 성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게 아닙니다. 그도 집을 짓기 위해서 땀을 흘렸고 자재를 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인테리어는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 더 화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착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에 교회 가니까 문제가 없어. 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집을 짓는 행위 자체만으로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던 수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 유리로 덮여 있고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왜 무너지는 겁니까? 인테리어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 즉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반석과 모래로 비유하십니다. 자, 먼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길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대한 안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땅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흙을 먼저 파내어야 합니다. 딱딱한 돌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야 하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돌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힘든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길고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남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까? 귀만 열고 있으면 됩니다. 설교가 들려질 때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욕심을 파내어야 하고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립니다.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의 생명이 기초에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나옵니다. 자, 그곳은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바닥이 드러나 있고 여기는 아주 평평합니다. 고운 모래가 그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집을 짓기에 딱 좋은 공간인 것이죠. 비유에서 언급하는 그 모래 위가 바로 이 와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땅을 개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집 위에 기둥만 세우기 때문에 쉽습니다. 빨리 지을 수 있고 비용 또한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빠르고 쉽기 때문이죠. 당장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종교적 효과를 낼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리석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변수인 폭풍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25절과 27절에 보면 두 집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리고 27절에 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폭풍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오해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믿는 사람의 가게는 멀쩡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가게만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목사는 안 걸리고 장로는 안 걸리고 세상 사람들만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걸리고 장로도 걸립니다. 경제적 위기,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 이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폭풍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폭풍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은 집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날씨가 좋을 때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멋있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풍이라는 고난이 몰아치면 감추져 있던 기초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을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비바람 속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반석 위에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반면 27절을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둥 하나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파괴, 폭삭 주저앉음을 의미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멘 아멘 했지만 실제 삶의 결정은 돈과 명예와 내 자존심 위에 두었던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원망하며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욕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그 반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1차적으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유행과 처세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는 뜻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건물의 기초는 건물의 모든 무게를 떠받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인생의 무게, 내 죄의 무게, 내 미래의 무게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리고 건물의 모양이 그 기초의 모양을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내 삶의 모양을 예수님의 성품과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모래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자존심, 이것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변하기 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신앙,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희의 그 불안한 감정의 모래밭에서 나와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너희의 인생을 세워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모래 위에 집을 많이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아직 최종적인 폭풍,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순종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소리를 지르고 싸웠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다면 한번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남들은 다 편법 쓰고 뇌물을 주고 받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당장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거룩한 공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주기도문을 기억하며 암송하며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한마디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 위에 너희의 인생을 세우겠느냐? 세상은 빠르고 쉽고 화려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어, 융통성 있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유난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삶의 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더디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 고집을 파내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순종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